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서 하는 우리 교인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버이날 때 무엇을 받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분들이 봉투를 받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밥 사주는 것은 평소에 올 때 밥 사주고 어버이날은 봉투로 하는 것이 받는 사람도 편하고 좋고 자녀들도 무엇을 선물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 좋겠답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는 엄마 모르게 달래요. 엄마 있을 때 주면 다 뺏긴대. 그래가지고 꼭 부탁합니다. 자녀들, 여기 자녀들 세대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하니까 아멘이 나왔는데 2부 예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엄마 모르게 따로 봉투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 이게 더 팁을 주면은요, 그 아버지 혹은 엄마한테 봉투를 줄 때 꼭 애들 있는 앞에서 주세요. 왜요? 나중에 니네들도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나도 나이가 먹을 텐데 그럼 니네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하지 말지만 애들 앞에서 줘버릇하면 그렇게 하는구나 애들이 알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딸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우리 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때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동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못 나가게 막아놨는데 방송실 오늘 것을 좀 내보내 주세요. 저기 아멘, 저 했어요. 대답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야,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너도 꼭 한번 들어보기 원한다.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만 하면 듣고 뭔 얘기를 깨닫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봉환 장로님 제일 크게 하시네. 그래서 혹시 이번 어버이날 때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이라도 하시고, 혹시 이제 올해는 급하니까 계좌로 넣는 것을 올해는 괜찮대요. 올해는 못하신 분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봉투로 따도 달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알아서 하세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대부분 어버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부모 공경 계속 다 들으셔서 또한 대부분 교회 나오시는 저희 교인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따로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 지난주에 이사야에서 오늘 예레미야를 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한 100년 정도 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나도 지방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힐기야라고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거의 기울어져 가서 망하기 직전인 요시야 임금 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5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사역을 했었던, 즉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말씀을 증거했었던, 사역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왕들과 관계된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이라든지 또한 역대하 34장에서 3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마치도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을 해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렇게 포로까지 다 잡혀간 왕도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또한 다른 백성들도 잡혀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거니까. 돌이키라고 몇 번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오해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국노라고 또한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떠듭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을 해야 너희들의 피해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항복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너희가 피해가 더 심해지니까 빨리 항복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걸 오해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또한 친바벨론주의자로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일으켜 하기 위해서 자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요 그 말을 듣고서는 항복한 것이 아니라 매국노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오해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서는요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도 가게 만들고 또한 폭행도 하고 참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내가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굳이 모두를 전하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이 속에서 불같이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수치를 그것을 생각하면은 말씀 안전하면 좋겠다. 안전하면 이런 수모를 당할 것도 없고 폭행을 또한 감금을 당할 일도 없고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으니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하면 너무 이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다라고 29장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언을 해요.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항복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왜 멸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 예언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은 백성들의 고관들의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바르게 예언했었을 때에 그를 비웃고 비방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어찌 보면은 비결이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목회하기를 잘했지. 참 목회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참 보람이 있다. 그렇게 보람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는 않고 세상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을 해도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갖고 자꾸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낙심될 때도 또다시 소망을 갖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다가 멸망했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다. 융숭하게 대접할 테니까 우리나라 가서 같이 살자. 어디 가서 산다 할지라 내가 허락을 하겠다. 바벨론에 가서 산다고 하면 바벨론에 같이 가서 내가 선대할 것이고 그냥 이곳에 남는다고 하면 남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결국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 읽으면서 같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읽으시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어떤 것이
어떤 단어가 혹은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은 게 있나요?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뭐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고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자꾸 와 닿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착각이라고는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즉 유다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은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백성들이 어떤 착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의 착각이 혹 우리의 착각은 아닌가, 나의 착각은 아닌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착각은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은 비극을 맛보았어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착각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없다. 재앙은 없다. 왜 하나님의 재앙이 없다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앙은 없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로 기근으로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없어. 왜요? 재앙을 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우리에게 재앙이 있어, 우리에게 무슨 징벌이 있어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우리가 재앙이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신데 무슨 우리한테 재앙이 오고 우리에게 무슨 징벌이 와? 우리에게 무슨 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포로로 잡혀가? 그런 일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없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도 계셨던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착각.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무엇을 착각했는가? 두 번째 착각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착각이에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그들이 있는 형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런 입술로는 얘기를 해요. 자,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는 믿음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은 10명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채워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몇 명 찾는 거예요? 한 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찾으시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대요. 그런데 한 명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눈은 멀쩡하게 달고 있어요. 귀는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귀로 들리지 않아요. 눈으로 지금 보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육적인 귀라 하기보다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소망은 갖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구원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나요?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혹 저와 여러분의 착각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그냥 시간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된 사람보다는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고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또한 전도사님보다는 목사가 더 믿음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믿음을 보증해주는 위치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다 좋은가요? 아닌 말로 목사한 지 1년 된 사람보다는 저처럼 한 30몇 년 한 사람 믿음이 더 좋다고 누가 보증해 줬나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나는 뭐도 했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도 됐는데,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의의 진리에 따라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온갖 딴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다 구원받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의 착각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가 있어. 그것이 세 번째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불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우리는 지혜가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참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배움과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한번 그 은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혜는 뭘까? 잠언 9장 10절에서 지혜는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이 있어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러면서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나는 지혜롭다, 우리는 지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경외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혜로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지혜로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세 번째 착각이에요. 이게 또한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혹은 어떤 명예로, 물질로,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지혜로라고 착각했대요. 이게 뭐 예레미야 보면 더 많은 착각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줄여가지고 세 가지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착각의 비극이 무엇일까? 예레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것도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8, 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8, 9가지 너무 많아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시느냐?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마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런 것을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 그들을 멸망할 자가 누구냐면 북쪽의 왕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 또한 지금 가마 안에서 무엇인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 끓고 있는 것이 쏟아지면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조금 더 기울어지면은요 쏟아져요.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임박한 진노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곧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에 펄펄 끓는 것을 뒤집어 써보세요. 그러면 화상을 입고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라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거기 7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가마 환상, 끓는 가마 환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진노가 임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가 작년엔가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아요.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진노가 재앙 임박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픈 것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예레미야 18장에 나와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지금 물레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물레인가 여기 농로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제가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농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릇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그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놓고서는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처음 계획했던 그 그릇을 빚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다시 그 그릇을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여주셔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누굴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진흙은 누굴까?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셔서 무엇인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은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에 대해 이걸 만들어 주세요, 저걸 만들어 주세요,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은 유다 백성들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살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 살 것이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하늘 분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죄악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떠나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우리는 보통 그것을 탕자다, 탕자의 비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나갔다가 다 재산을 허비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요. 창피했지만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쳤나요? 아니면 내쫓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에 그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너희 나를 떠났느냐? 돌아와라.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착각이 어떤 착각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착각은 세 가지 착각했었죠. 근데 그 착각 때문에 그들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혹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착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자꾸 믿고 있어,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 착각은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셔요. 바라고 원하기는 착각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착각했었다 간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주시는 따뜻함과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온천과 축복과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유다 백성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그냥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